오늘부터 드디어 우리 마가복음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마가복음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시간을 잘 놔야 그 다음부터 진행하는 성경 공부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먼저 마가복음의 기록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기록 시기,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과 목적, 마지막으로는 중보기도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공부니까 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를 준비했는데요. 성경 공부 행복한 과제입니다. 과제는 무엇인가면요. 마가복음 2번 정독하기입니다. 16장까지인데요. 제가 마가복음 이 정독을 위해서 유튜브로 요즘은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그 신은경 아나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였죠. 이분은 좀 권사님이세요. 이분이가 성경 읽는 신권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성경 읽기 프로그램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쏙 드는 성경을 읽어주시는 분이 신은경 아나운서 같아요. 발음도 정말 정확하고요. 너무 좋아서 한번 듣기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1시간 38분 58초입니다. 마가복음을 다 듣는데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약간 짧습니다. 좀 길다 싶으면 몇 번 잘라서라도 마가복음을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면요, 밑에 보면 드라마 바이블이 있는데요. 드라마 바이블도 참 좋습니다. 또 성우들 혹은 탤런트들이 직접 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좀 성질이 약간 급하신 분들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빠른 성경 읽기도 있습니다. 그것에 도전해도 좋은데요. 마가복음을 진행하는 중에 2번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을 제가 몇 번에 나눠서 할지 아직 잘 모릅니다. 어쩌면 1년이 갈 수도 있고요. 좀 더 짧을 수도 있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초반에 2번을 미리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복음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초반에 한 2, 3일로 쭉 읽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2번 정독하고 참여하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제입니다. 이거는 꼭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2번 읽기.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는 이 성경 저자가 성경을 쓰면서 내가 쓴다라고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후대에 특별히 AD 1세기 말에서 2세기경 사이에 교부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죠. 교부들이 이 복음서의 저자로 이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자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적인 근거로 들어서 말하겠죠. 그분들도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 장면은 사도행전 12장 이 장면은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서 죽기 직전에 주의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빼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추정하건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았었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 집이 기도 장소였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장소가 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정교회를 찾아갔었죠. 베드로가요. 그 기도 장소가 또 역사적으로 상당히 유서가 깊은 기도 장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흔히 알려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베들레헴 배울 때에 그 객실, 카탈루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요한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집의 이 객실이 상당히 컸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컸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침례를 받잖아요. 그 집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알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예루살렘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저택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객실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상당한 부를 자랑하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한 마가 혹은 마가 요한 할 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저는요. 제 영어 이름이 스프링 스톤입니다. 스프링은 봄이죠. 스톤은 돌이지 않습니까?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봄돌이잖아요. 봄돌이요. 제 이름이 춘석이니까 봄춘자 돌석자 해서 스프링스톤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사람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름을 말할 때 저는 이춘석 스프링스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하게 요한 마가 요한 로마식 이름과 그리고 유대식 이름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좀 전에 봤던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러는데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죠.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래서 로마식 이름과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이 같이 나오는데요. 사울 하면은 흔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의 원뜻은 ask입니다. 묻다라고 하는 샤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샤알에서 나온 파생된 것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아들을 얻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아들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었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큰 자의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작은 자의 뜻은 있기도 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13장까지 쓰이다가 13장 이후부터는 사울은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바울이 로마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역할을 하다 보니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을 것 같아요.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즉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요한 마가라고 하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마 그 당시 로마 세계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름은 마가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요한을 빼고 마가라고만 붙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빌레몬서 24절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24절이라고 쓰는데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 마가 대신에 마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 마가 혹은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죠. 또한 마가는요. 베드로의 아들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영적 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 있었죠?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이 답하시는 디모데가 영적 아들이었죠. 베드로한테는 영적 아들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이후의 문헌을 보면 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역관 역할.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퍼스트 랭귀지 마더텅은 히브리어가 되고요. 그리고 아람어가 있습니다.
두 개는 베드로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도 어느 정도는 구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어도요. 그 당시에 유대사에 헬라어를 많이 썼으니까요. 그러나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헬라어가 완벽하진 않았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논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었느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죠.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답으로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늘 같이 동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들은 것을 근거로 마가복음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는요, 선교사 후보생이기도 했습니다. 선교사 후보생으로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주 46년경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나눔 프로젝트 있죠? 그것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즉 바울이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 현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선교 훈련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마가가 또 연관성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커진이죠.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 선교 현장으로 이제 나간 것은 조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하니까 선교사 후보생의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훈련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인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마가거든요.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마 중도에 포기한 것은 어려워서 포기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떠나버렸습니다. 떠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 현장으로 또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1차 선교 도중에 떠나버린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인데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필차 갈라서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권위의 사람이라서 좀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덕망이 있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마가를 놓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게 되는데요. 왜 마가가 이 밤빌리아에서 떠나버렸느냐, 그 이유가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지도는 바울의 1차 선교와 관련된 지도인데요.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 마가가 떠나버립니다. 중도에 포기하고요. 떠나버린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 버가 뒤쪽에 산맥이 있는데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여기 보이나요? 위쪽에 보시면 안티옥 인 피시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시디아 안티옥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 굉장히 위험한 산맥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경험담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바울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 했는데 이 강도의 위험을 당한 곳이 아마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위험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 당시에 이 타우루스 산맥 근처에는 산적대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산을 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려고 하다가 너무나 겁이 난 겁니다.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서 이 선교사 후생했던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마가를 더 이상 바울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 선교 때는 같이 동행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 타우루스 산맥이 얼마나 위험한 산인가를 짧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잘, 아무튼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서 이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산맥, 이 타우루스 산맥인데요. 험산 줄력입니다. 이 산을 바울이 넘어간 곳이에요. 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되죠. 이 산을 넘으려 하니 선교사 후생 젊은 청년인 요한 마가가 너무나 두렵고 목숨이 위태롭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 마가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서의 저자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 마가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선교사 후보생이었고요. 한때는 선교를 포기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가 훗날 베드로의 동역자로 바울의 동역자로 다시 거듭나서 선교사로서 또 복음서 저자로서 귀한 글을 남겼는데 마가복음의 주된 독자층이 있습니다. 그 주된 독자층은 이방인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 곳곳에 이방인들에게 글을 쓴다는 흔적을 남겨놨어요. 예를 들면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탈리타굼, 우리 말로는 달리다굼 했는데요.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던 언어였죠. 예수님도 아람어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셨는데 이방 그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달리다굼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이 달리다굼의 의미를 뒤에 각주로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그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해설을 붙여놨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읽고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이죠. 또한 케이스를 보면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마가가 이방인 독자를 위해서 해주죠. 한 케이스를 더 볼까요? 에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바다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또 아람어로 에바다 무슨 열리란 뜻이죠. 이건 역시 이방인 독자를 위해서 마가가 이렇게 해석을 붙여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된 독자층은 이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증거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기록된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좀 이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 사복음서의 기록 시기를 상당히 후대로 봅니다. 상당히 후대로 본다는 것은 나중에 첨가되거나 빼놓거나 좀 잘못 기록하거나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기록 시기를 늦춰서 보는데요.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기록 시기를 상당히 앞당겨서 이해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이 큰 건물들은 성전을 말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고 약 40년 뒤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유대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성전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 사건이 성취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마가가 썼다면 기록 시기가 70년 이후가 되겠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예언하신 건 있지만 그 성취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초대 교부들 AD 그러니까 1세기에서 2세기경 사이에 활동하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알렉산더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밑에 것은 알렉산더의 클레멘트가 아니라 이레네우스입니다. 이레네우스가 실수했네요. 베드로의 순교 전에 기록되었다. 이 말은 이레네우스가 주장하는 것인데요.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때가 AD 65년에서 67년 사이에 순교를 하죠. 그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보수적인 입장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공감복음서라고 있죠.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고등학교 때 정말로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으로 넘어갔는데 내용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을 같은 말들을 반복해서 써놨는가 이렇게 궁금하면서 여기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나중에 신학교 가서 배우게 돼서 알게 되었죠. 이제 공감복음, 같은 관점으로 이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감복음서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마가도 마태도 누가도 주로 예수님의 생애 중심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요, 중복되는 내용이 90%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에, 또 혹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에, 그래서 90% 정도가 중복되고요. 누가복음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약 50% 정도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좀 따로 있는 성경이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록 중에 약 8%만 중복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 사상 자체가 이 공감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기술을 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의 특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그렇게 복음서별로 장수가 다른데 그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1시간 38분 58초면 한 번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직접적인 묘사가 많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처음부터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하겠다. 분말 없이 딱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즉시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곧라는 표현을 볼 수도 있는데요. 1장부터 등장하는 것이 곧 혹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혹은 즉시 부르시니 그 아버지의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제자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각적인 반응을 좀 보여라. 이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으로요. 간단하고 명료하다 보니 예수님의 행함을 아주 짤막짤막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병 고침, 축사, 귀신 내어쫓는 것이요. 자연을 다스림 이런 것들을 마가복음은 아주 강조해서 짤막짤막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요.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서 십자가 사건이 8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반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반 8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해서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분량으로만 본다 하더라도요. 마지막으로는요.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에 관해서 배울 때에 당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를 향해서 로마 황제가 바로 신의 아들이며 그들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의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마가복음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두 가지 사건을 마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기록 목적을 좀 볼까요? 기록 목적은요.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은 지리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1장을 읽으시면 마가복음 1장은 갈릴리에서 출발합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해서요. 마가복음 16장은 어디서 끝날까요?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지리적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가죠. 1장은 갈릴리에서 16장은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16장은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에서 이제 8장부터 넘어가죠. 8장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가요. 가면서 드디어 10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키 패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그 16장의 모든 내용을 담아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마가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였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모든 독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팔로워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성경공부는 잘못하면 머리만 커질 수 있거든요. 귀만 밝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 마가복음을 이제 16장까지 우리가 한 번에 다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멈췄다가 갈 수도 있고 한데요. 아무튼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가복음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 소개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 받고 질문 없으시면 중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